오늘도 예수님으로 그렇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또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오늘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사회생활의 어떤 신앙 원리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신자를 향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네,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사람 보러 나가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러 또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그분을 만나러 나가는 건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을 향한 요구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사회생활에서 필요해요. 우리의 대상 만나는 대상들에게.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성품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 몸이 기억하고 익숙해져야 그게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처음에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 교인들이 6개월 정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6개월 이후에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설교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고 교인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적인 거예요. 성품이 이렇게 되어져야 그렇죠? 말로만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믿는 자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 5절에 6장 5절에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거예요. 전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노예제도, 인종차별, 사회악, 독재정권, 노동착취 이것은 그러면 그냥 암암리에 운연 중에 그냥 가능하게 허락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 그렇죠? 모세로부터 쫙 이어져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멸절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확대 해석돼서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그렇죠? 인디안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똑같이 호주도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성경에서는 허락한 것이냐? 네,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그렇죠? 오른밤을 맞게 되면 맞았다 치자. 왼밤을 내주라는 거예요. 예.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복수심, 다시 말하면 이때는 로마 치하에 있었던 시대인데 로마가 나라를 이렇게 막 모든 나라를 그냥 무혈 입성하듯이 말이죠. 힘 안 들이고 그 나라를 정복할 때 아주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들이 믿는 종교나 이런 것들을 문화들을 자연적으로 허락하면서 그렇죠? 그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썼어요. 사람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나가기 사람 모집할 때도
그들을 끌고 5리 이상을 가지 못하게 기준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심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수심으로 하지 말고 어떤 물욕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죠? 오른밤을 맞았어.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왼밤, 이런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목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렇죠? 내 감정을 속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법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 없이 무조건 당하고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신자, 신앙인이기 전에 시민이고 일반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은 이거를 이 땅을 완전히 뭐 악과 싸우라 그러잖아요. 악과 대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와 타협 불의와 싸우고 말이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정의사역 구현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은 간단해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이 되지 않아요. 천국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신자이기 이전에 시민이에요. 시민의 권리로 악과 싸우고 잘못된 게 있다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앞서야 되겠죠. 그러나 뭐 나가서 뭐 그것이 목적이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행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고향이 아니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본향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죠?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견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을 행한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게 아닌데 권면하고 회유하고 돌이키게 하지만 본인이 결국 진다면, 그렇죠? 그냥 내어버려 두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법 없이도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자이기 전에 신자가 가져야 되는 분별력을 갖고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뭔가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신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일반인으로서,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진 않는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뜻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이 될 수도 있고 상전일 수도 있고 내가 상전이고 종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과 재난과 조건들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장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무엇일까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기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공간과 시간 속의 사건과,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42장에 제가 그동안 어려운 고난을 당했고 주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원망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어지질 않아요. 결국 자기가 할 말 합니다. 그러나 42장 1절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내가 감당을 했는데, 받아들이게 됐는데, 결국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옳고 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 7장에는, 17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그냥 침 삼킬 때마다 지켜보신다고 표현을 해요. 당신의 관역으로 자기를 삼아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뭐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보세요. 뭐 너무 그 고난이 아프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42장에는 그 고난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인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난과 실패와 좌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환경 완성시켜 가시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시편 19편에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119편 11절에 어떻게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편 84편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예요. 그 84편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울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이런 어려운 것들, 그렇죠? 이런 우리 삶에 나타난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고민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 깊이가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누가 더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사람과 온실 속에 자란 사람과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온실 속에 키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욥이 말씀했듯이. 오늘도 그런 뜻을 좀 새기며 살기를 원해요.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면 시험할 수 있는 그렇죠? 고난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감당하기 힘들다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삶 속의 정황 속에 우리가 맞게 되는 고난과 환경들, 이것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많은 고난과 환경, 재난과 그런 좌절과 실패들은 결국 그렇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주님의 준비하신 필요사항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각자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또 온유라는 것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또 좋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갖는 것은 그렇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병원에 가면 다 환자들이 있듯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 의원으로 오셨어요. 의원으로.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됨을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펼쳐지는 고난과 환난과 재난과 실패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렇죠?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